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고 더욱더 큰 은혜로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죠. 성도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휘장이신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은 교회는 모든 악한 양심을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매일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사람은 약할지라도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 죄의 유혹에 지더라도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죠. 지금 넘어져 있다면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죄된 본성과 마귀의 유혹, 세상의 풍조는 성도로 하여금 쉬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성도는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부정한 것을 맑게 하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야만 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이 선행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하게 경책해야 합니다. 망할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또한 기도하고 도와야만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야만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지체가 보인다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체의 잘못을 보며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으십니까? 낙심해 하고 있는 지체, 오래도록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이타적이어야 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은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주님의 이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신방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피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피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맹렬한 불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임할 이 심판은 더욱 무거울 것이 분명합니다.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이죠.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헛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확신이죠. 주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나무의 가지 위에 이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서로 권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로 인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